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내리라. 한 번 더요. 시작.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했네요. 많이 했는데 아직 12장까지밖에 못 왔어요. 그리고 이 12장 27절에서 33절도 지금 3주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다음 주까지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 1월 들면서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말씀을 쉽게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은 쉽게 안 되더라도 좀 이 내용을 좀 한번 점검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야 돼요. 오늘은 우리 평소와 좀 다르게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성경책을 잘 모르니까 제가 오랜만에 컴퓨터를 들고 왔습니다. PPT로 같이 보려고. 오랜만에 컴퓨터를 들고 왔는데, 우리 중고등학생이 알았어요. 아마 지금 이 신종플루 때문에, 신종플루인가요? 뭐라 그러죠? 코로나 바이러스? 네, 이것 때문에 이 모임들을 많이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아마 자제시킨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교회들마다 포스터를 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교회에 연락하시고 집에서 예배드리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 광고가 돌고 있어요. 상식적이죠. 예. 병원에 입원한 분들을 교회로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증상 있는 분들은 병원이든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끝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죽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죽겠노라고 작정하신 여러분들 하나님 발걸음을 기특히 여기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기특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면역력을 100배를 높이셔서 더욱더 강력하게 만드시고 영육간에 튼튼하고 강건하고 바이러스조차도 밟아버릴 수 있는 그런 강건한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복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12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에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냥 있으면 그대로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죽을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의 죽음으로 많은 영혼을 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죠. 그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이제 살릴 것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가심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듯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발걸음이 아주 커다란 두 가지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밀알의 죽으심에 대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장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33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하늘의 밀알과 같이 떨어져 죽을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 왜 죽으시는 것인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슬퍼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가 많아서 죽는 것도 아니다. 나의 죽음은 온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대속의 죽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과정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셨고 마음이 슬프셨죠. 마음이 괴롭고 슬프셨고 힘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두 가지의 큰 결과를 만들어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두 가지의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31절과 32절에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르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또 어떤 결과가 오냐면 12장 32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땅에서 들린다라는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후에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 권세에 대한 심판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길, 이 두 가지의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상의 임금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다음 주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는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는 말씀도 성경을 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여기에는 구약 성경에서부터의 배경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신 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십니다.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중고등학생들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했었지만 이번 주 다음 주는 조금 수준을 높여서 수준 높일 때마다 안 오려나?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12장 31절이 오늘 주요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12장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임금이 있다. 이 세상에 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을 먼저 캐치할 수 있어요. 세상 임금이 있구나. 세상 왕이 있구나. 세상 권세가 있구나. 여러분, 이것은 어느 특정 대통령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왕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에요. 당시에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좋아했을지 몰라요. 야, 로마 황제가 우리나라를 정복했는데 이제 이 로마 황제 쫓아내는구나. 우리가 독립하는구나. 이렇게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세상의 왕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은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배후에 있는 진짜 악의 세력, 마귀와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은 바뀌어도 사탄은 바뀌지 않거든요. 당시에 황제들이 바뀔지언정 사탄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은 세상을 죄로 뒤덮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 영적인 왕, 영적인 권세, 사망 권세, 죄악의 권세, 마귀의 영, 사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세상 임금입니다.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마귀냐, 무슨 사탄이냐, 무슨 악마냐, 악한 영이냐 이럴지 모르겠어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임금이 있다, 마귀가 있다, 악한 영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믿는다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 마귀가 보통 귀신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 본 적 있으세요? 마귀 같은 거 나오는 드라마, 영화. 마귀 나오는 영화 중에 유명한 것이 엑소시스트 같은 거 있었고요. 저 어릴 때는 전설의 고향 보면서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내 다리 내놔 막 이러고 있는데 아는 분 있고 흐뭇한 미소를 짓는 추억에 담기는 분이 있고 그게 뭔 소리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옛날 귀신 영화든 요즘 마귀가 나오는 귀신 영화든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이 무섭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막 음향 효과로 막 꽝 나오면서 막 귀신 들린 사람이나 혹은 괴물이 나와서 사람이 갑자기 죽어요. 무섭게 죽기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나서 딱 누구를 죽이고. 그래서 공포감이 젖는 거죠. 무섭다. 귀신 나오는 영화는 그래서 무섭다. 마귀 나오는 영화는 그래서 무섭다. 그런데 성경은 마귀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귀신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혹은 어떤 소설이든 우리가 두려워한 것은 사람이 죽는데 나도 이렇게 귀신 나와서 나도 막 해코지하고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공포감에 젖는 것인데 성경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되 그렇게 공격한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가만 냅둬도 다 죽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어차피 죽어요. 그런데 마귀가 굳이 막 애를 써가지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유가 사실 없어요. 우리에게는 80년, 90년 산 다음에 죽고 싶어요. 마귀 입장에선 2000년 전이나 뭐 지금이나 활동하는데 뭐 1000년이든 뭐 30년이든 마귀에게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굳이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 입장에서는 가만히 냅두면 다 죽을 인간들인데. 마귀가 진짜 노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대로 살다 죽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살다가 죽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무섭게 죽이는 거? 왜 그런 짓을 해요? 힘들게. 어차피 죽을 사람들인데 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은요. 사람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망이 왜 생겼다고요? 죄의 삭스로, 죄의 대가로, 죄의 결과로. 사람이 왜 죽냐면 사람이 왜 사망의 고통과 질병의 고통과 서로를 해코지 하는 이 안타까운 이 죄가 가득한 세상이 왜 됐냐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자 사망이 생기고 생명이 없어지고 사망의 그림자가 가득한 이기적인 이 사망의 그림자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나쁜 일들이 있냐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고 질병에 걸리고 사람들 괴롭게 하는 일들이 걸리냐고.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존재가 아닙니다. 어둠이라는 것은요, 빛의 부재예요. 빛이 없는 게 어둠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생긴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서로를 향한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사망의 그림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 봅시다. 우리 생명의 다리 할 때 필수 코스죠.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뭐 공포 영화에서처럼 막 무섭게 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데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죽을 인간들이니까. 마귀의 진짜 목적은 그냥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죽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진짜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죄값이 있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인류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주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세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공격할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막 이렇게 만화 같은 거 보면 막 예수님과 마귀가 대결을 하고 하나님과 마귀가 대결하는데 성경적으로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도 뭐 하나 행동하는데 하나님도 허락받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거 더 해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기 믿음 되게 좋은 데 있던데요? 시험해 가도 돼요? 건들지 마시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막 약 올리죠. 제가 왜 믿음 좋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막 맨날 감싸고 도니까 믿음 좋지. 하나님이 막 감싸고 안 돌아봐요. 제가 지금도 그래도 믿음 좋나? 그럼 하나님이 해볼까? 그럼 하나님 나라 대표로 그 사람이 이제 나오는 거죠. 야, 그럼 요만큼만 시험해봐. 요만큼만. 너 건강이나 뭐나 건들지 마. 뭐 가난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 그렇게 시험하고 허락받고 움직이거든요. 마귀가 막 하나님하고 대결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좀 마귀가 까불었던 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야, 사람이다. 때리면 아픈 사람이다. 그때 좀 까불었지. 하나님과 마귀가 대결하는 구도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인간이 그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 죄 가운데 결국 심판의 자리로 가는 것. 하나님을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하세요. 그래서 마귀의 최종 목적과 마귀의 가장 큰 공격은, 하나님을 향한 공격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죄 가운데 살다가 그대로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는 것. 이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인간을 공격하는데요, 세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해요. 첫 번째,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음을.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얻더라. 아멘. 마귀는 공포영화처럼 막 무섭게 어흥하고 막 나타나지 않아요. 막 혹시 그렇게 걸리면은, 너 실수했구나. 그러면서 초짜 마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거나 막 찬송가 불러줘 그러면 돼요. 그렇게 어설프지 않습니다. 마귀가 활동하기 제일 좋은 거는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어흥하고 드러내는 건요, 바보죠. 여러분, 간첩이 있죠? 간첩은 있습니다. 간첩은 서로 보내요. 스파이는 서로 보냅니다. 그런데 스파이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나요? 간첩이 없다고 생각해야 유리하죠. 마귀가 없다고 생각해야 유리하거든요. 그 가운데 생각만 넣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영적인 존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음에 넣어줬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야, 마귀의 공격은 마음의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구나.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구나. 성경으로 분별해야 되는구나. 또 하나, 예수님의 12제자도 공격하는구나. 사도라는, 예수님의 12제자라는 직분도 방패가 되지 않는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했다도 소용없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도 소용없습니다. 목사를 넘으면 이렇게 목사님들 치리하는 감리사님, 감독님, 감독회장, 총회장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마귀가 공격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 얘기하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을 때 마귀는 예수님도 공격했어요. 우리도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수 있다. 근데 마음에 생각을 주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 방법은 하나는 마음의 생각을 둔다. 또 하나, 아까 전에 마귀가 허락받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욥기에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두 번째는 고난이에요. 고난. 욥기를 지금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욥기에 나타납니다 라고만 써놨는데, 마귀가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욥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들을 다 갖다 줘요. 고난이 있으면 떠나겠지. 심지어 그 아내도 떠납니다. 욥을 떠나요. 욥은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없는데, 나는 또 신앙생활 나름 하겠다고 정말 잘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그럼 그때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돼서 하나님과 마귀는 싸울 수가 없으니, 상대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로 세우셔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경주를 하는 대표 주자로 나를 세우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반드시 이 고난 가운데도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환난 가운데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끝까지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경배함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이겨내리라. 작심하십시오. 여러분, 고난이 오면 힘들거든요. 예전에 우리 신학생들 가르칠 때 신학생들도 삶이 너무 힘드니까 막 저희 교회까지 찾아와서 삶을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닥친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막 저한테 따져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그랬니? 우리 감신대 학생들이 내가 안 그랬는데
내가 너 밥도 사주고 시간도 내주고 내가 안 그랬는데. 그런 얘기 하죠. 야, 그게 끝이 아니야. 그게 끝이 아니야. 앞으로 남았어. 너 아직 24살밖에 안 됐잖아. 자기 24살 때는 되게 나이 많이 먹은 것 같거든요. 뭐 지금 저도 그러겠죠. 그래봐야 뭐 40대 초반이 뭐 어르신들 앞에서 그렇지만 24살 되면요 그런 것 같아요. 뭐 6학년도 되면 나이 많은 것 같다가 중1 되면은 어리구나 했다가 중3 되면 나이 많은 것 같다가 고1 되고 내가 얼마 안 되네 했다가 고3 되면 다 컸지 하다가 대학생 되면 새내기예요 해서 막 율동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러고 좀 괜찮은 것 같다가 이등병 돼서 또 어리버리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게 끝입니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요셉을 보세요. 이게 끝입니까? 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날이 있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이게 끝입니까? 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많아요. 사망과 나 사이는 한 걸음 차이입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근데 삶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의 비전 주셨잖아요. 뭐 왕이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이 고난들은 뭡니까?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마음의 생각으로 고난을 하든 삶의 고난으로 공격을 하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되었구나 생각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경배하고 끝까지 하나님 예배하는 복된 믿음의 경주자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공격 하나 있는데요. 세 번째 공격, 마귀의 세 번째 공격은 이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사탄의 공격 방법이 마음에 다른 생각을 주고 고난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둔갑해서라도 믿는 자들조차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변장하고 가장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뭐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뭐 세상적으로 보기 너무나 좋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세상 좋은 일은 다 나올 수도 있어요. 꼭 고난만 있는 건 아니구나. 세상에서 보기에 기적 같은 일, 가장 좋은 일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면 복이 아닐 수 있어요. 이 복의 기준이 우리가 다르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건강을 추구해도 괜찮고 부유함을 열심히 일해서 돈 잘 벌어도 되고 권력을 얻어도 된다. 다 괜찮다 그랬어요.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목적이라면, 그런데 부유함을 얻고 건강을 얻고 뭐 권력을 얻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럼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아니죠. 그럴 바에 차라리 아픈 게 낫고요. 그럴 바에 차라리 가난한 게 낫고요. 그럴 바에 차라리 권력이 없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다 잃고 하나님을 얻는 게 나아요. 그럴 바에라면. 그러니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기적 같은 일도, 어떤 좋은 일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면 이것은 사탄의 공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그렇죠. 세상의 임금이라는 불리는 마귀가 있구나. 사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가룟 유다 12제자도 공격했다면 나도 공격할 수 있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이 있구나 라를 배웠으면 또 하나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세상 임금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자신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죄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떠난 삶이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을 자기가 다 감당하신 거예요. 야, 그 무거운 짐 있어? 나한테 맡겨. 저희 아들, 딸이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집 앞에서 만날 때가 있어요. 학교 앞에서 만나면 거의 대부분 제가 먼저 묻는 게 있습니다. 가방 무겁니? 라고 해요.
좀 무거운 것 같으면 가방 줘부터 얘기를 해요. 제가 듭니다. 아빠가 들어요. 그럼 이건 맡기고 안 맡기고는 자기 선택이죠. 이 정도는 들 수 있어요. 드는 경우가 있고요. 무거워요. 빨리 좀 들어주세요. 빨리 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죄의 짐이 있습니다. 죄악의 짐. 우리 마음의 짐, 마음 가운데 있는 삶의 죄의 짐이 있어요.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죄값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 그 죄값을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맡아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값을 처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받아야 될 심판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의 죄값을 예수님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하고 부탁을 드리고 청하면 예수님 받아주세요. 너의 죄로 말미암은 너희의 심판을 내가 대신 받았다. 그러면 마귀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데 예수님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럼 마귀가 그 사람하고 상관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 떠난 것이고 이거에 대한 권리가 마귀에게 있습니다. 죄의 근원은 마귀고 거짓의 근원은 마귀거든요. 죄를 지면 마귀의 것을 갖다 쓴 게 돼요. 여러분, 은행에서 돈을 갖다 쓰면 돈을 빌린 만큼의 권한을 은행이 갖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면 한 1,000만 원 빌리면 막 이자 잘못 받으면요 몇 개월 후에 막 2,000만 원 갚아야 되고 이래요. 그러다가 그걸 못 갚으면 막 3,000만 원, 4,000만 원 얻게 돼가지고 막 차압딱지 들어오고 나중에 막 덩치 큰 건드라 같은 사람들 와가지고 병원파 하면서 막 이렇게 오잖아요. 올 수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 차압딱지 막 붙고. 빌린 것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빌려준 사람입니다. 죄의 권한은 마귀에게 있어요. 우리가 죄를 쓸 때 마귀의 것을 갖다 쓰면 마귀가 그만큼 나에게 권한을 가집니다. 그만큼 나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죄의 권세, 저주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나와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가문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죄를 갖다 쓴 만큼 마귀가 나에게 틈타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님이 처리해버리시면 거기에 대해서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 거예요. 돈 빌린 거 갚으면 될 거 아니에요. 죄악의 짐에 대해서 예수님이 갚아주셨어요. 예수님 이것 좀 갚아주세요. 내가 갚아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처리해줄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죄의 죄값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심판에 대해서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으로 의탁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감당해버리시면 마귀가 다가올 권한이 없으니 마귀는 쫓겨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 갚기만 하세요? 하나님이신데. 능력과 권세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더 이상 마귀가 상관할 것이 없다면 마귀야 가라. 한마디면 떠나죠.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아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린 예수님의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할까 봐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능력이, 그 보혈의 능력이, 보배로운 피의 능력이 마귀의 권세를 쫓아낸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십자가 모양 자체가 능력 있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를 막 부적같이 막 들고 다니고 나 십자가 목걸이 했으니까 완전 안전할 거야. 십자가 목걸이 너 차에다 걸어놨으니까 완전 안전할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가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냥 십자가 모양 자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의 그 사역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지만 동시에 죄로 말미암은 사탄과 관련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세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 아래.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또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인터넷 댓글에 이 글을 10명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뭐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 저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저주도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한 무당과 언쟁이 벌인 적이 있어요. 식당에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옆에 학생이랑 같이 있는데 담배를 꺼달라 그랬어요. 학생도 있으니까. 근데 막 화를 내더라고요.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 아는 거죠. 몇 번 봤으니까. 대뜸 저한테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당짓 하는 거죠. 그래서 나 똑바로 잘 믿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있어 없어? 있죠. 아버지 칠순하지 마. 그래서 갑자기 아버지 칠순하면 온 가족이 우환이 걸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알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막 웃고 내기하겠냐고. 내기할까요? 제가 강하게 그 다음에 좀 밀어붙였어요. 내기하자고. 뭐를 걸겠냐고. 나하고 뭘 갖고 나랑 걸겠냐고. 당신이 지금 저주한 건데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고. 나는 이 말씀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해보자고. 해서 어떻게 하겠냐고. 하지마. 아니 그러니까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해보자고. 일단 하지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면 모든 저주가, 어떠한 저주도 여러분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겁니다. 이거 오늘 이 중고등학생들 들었어야 되네, 이놈의 새끼들. 어쩔 수 없죠. 질병이 창궐하니. 뭐 창궐까지는 아니지만, 예, 잘 관리해야죠. 그래서 세상의 왕이 쫓겨나리라 그랬는데 이걸 구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5절이에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요, 세상 왕이 아니고요. 에베소서 6장 보면 우리의 씨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통치자들과 주관자들은 악의 권세자들을, 악한 영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죽어서 이기신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약육강식의 이 세계에서는 그냥 때려 눕혀야 이기는 거잖아요. 밟아 죽여야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리스도신데 그 비밀이 십자가예요. 가끔 이단 중에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고 있다고 떠드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몰라. 이게 비밀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마귀도 몰랐어요. 마귀가 몰랐으니까 마귀가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만든 거거든요. 마귀가 사람들을 막 충동질해서 예수를 죽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될 줄이야. 마귀도 모르는 것이 그 비밀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많은 어떤 이단 중에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요. 그 비밀이 뭔데?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런 애가 있어요. 와, 나 그걸 왜 믿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십자가를 몰라. 여러분 그런 데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는 일, 가장 귀한 일은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죄악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죄의 짐을 맡아주십시오.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그것을 뻔뻔하게 여기지 않으시고요, 받아주세요.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너무나 좋아하고 받아주세요. 내가 믿는 자였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이게 또 죄를 졌습니다. 내가 뻔뻔해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아니요, 오세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 짐당한 탕자가 돌아올 때 막 울며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한 심령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옷도 다시 바꿔주시듯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다시는 마귀가 까불지 못하도록 마귀의 권세를 하나님 발 앞에 두시듯 우리 발 앞에 짓밟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십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 텐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의 결론 맺고 마칩니다. 악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쫓겨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악한 마귀의 권세를 우리를 건드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를 건드려는 그 악한 마귀의 영의 권세를 우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악한 마귀의 유혹에 간신히 어쩔지 몰라 하는,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권세를 우리 발 아래 상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한미님께 여러분 모두가 악한 마귀의 시험에 무서워 떠는 자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그 권능과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의 권세를 발 아래 짓밟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갈보리 위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